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을 때 15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 이야기와 이후의 이야기는 방향도 다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의 논점도 좀 달라져요. 그 경계를 만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만들었던 그 순간에 보고되는 성경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회의가 벌어졌는데 이 회의의 안건은 이거였어요. 두 가지 의견이 부딪혀서 변론이 되었고 논쟁이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가지의 의견,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 할례와 율법 없이도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들에게 신앙의 초보를 다시 세우라고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이미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문제가 이미 안디옥에서 큰 문제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개최되게 된 거죠. 이게 교회가 위기를 대하는 방법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의 지침인 겁니다. 이 두 의견이 최초로 부딪힌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15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게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거기 있거든요. 사도와 장로들이 거기 있고, 비록 교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에 말씀의 더 큰 권위가 거기에 있으니 거기에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위대한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염두에 둘 것 하나가 여기서 등장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위대한 교회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야기, 아직 사도 베드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여겨지던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일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도 변론과 다툼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는 것은 그리 새로울 일도 아니고 그리 별난 일도 아닌 겁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 어디 있겠나? 변론이 없는 교회 어디 있겠나? 여러분, 있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중국에 가면 있어요. 삼자교회. 북한에 가면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반론, 변론 없습니다. 왜요? 당이 정해주거든요. 신학적인 논쟁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설교의 주제를 정해주고 교회에 나갈 바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해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위가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다툼은 없는 거죠.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교회를 내가 어디서 좀 찾아보겠다.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면 그때부터 나 때문에 생긴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변론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의논하겠죠.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최근에 등록한 저 인간 계속 교회에 놔둬도 되겠나 하고 의논이 어떤 사람은 봐줘야 된다, 긍휼히 여겨져야 된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평화를 깼으니 저 사람은 교회에 해가 되니 내보내는 게 좋겠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평안하다가 우리가 등록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생겼는데 그 다툼과 변론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보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변론들이 있어요. 수많은 논쟁들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합니다. 근데 이 변론하는 일에 베드로가 얼마나 적당한 사람이냐 하면 이 변론을 위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 변론의 벼랑 끝까지 밀어내셨었거든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기적도 행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도 일으켰는데 거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어디가 먼저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게 먼저예요? 보통은 성령께서 오시는 게 먼저거든요. 교회가 일으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번째 걸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께서 먼저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게 먼저잖아요. 보통은 이게 먼저인데 사마리아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도 성령님께서 안 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안 오시던 성령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베드로가 거기 도착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빌립보다 베드로가 더 뛰어난 사역자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께서 오시는구나 를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기 싫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을 잡아먹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식욕이 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만들어진 제육볶음을 보면 맛있겠다 하지만 베드로는 돼지고기로 만든 돼지볶음을 보고는 식욕이 동하지 않아요. 저는 안 먹는 거거든.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환성을 3번씩이나 보여주고 3번씩이나 거절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냐 하면 이방인 고넬료 앞으로 데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포함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일들을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일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이 회의 때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그 변론과 논쟁이 막 시끄러워지고 커질 때쯤 일어나서 그 마지막 말미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잠깐이요.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들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지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일, 이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성령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건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끌어 사마리아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뒤에 이제 이방인의 향한 선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변론과 다툼이 크게 일어난 그때의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었다고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여전히 저들은 율법도 모르고 여전히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침묵했었던 일이거든요. 두 번째 말한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이것들을 번복해서 할례와 율법을 저들에게 강요하는 일은 자칫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에 너희들이 하려는 그 일,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미 저들은 제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지만 이미 저들이 제자들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집착은요, 이미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어요. 그냥 기호를 따라 싫은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의 문화로, 수천 년 동안의 그들의 삶의 습관으로 그들에게 몸에 배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싫어요. 돼지고기는 그냥 싫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싫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렇게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율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호보다, 내 습관보다, 내 삶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듣고 자기들 속에 아직도 용서슴치는 생각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속에 전부 다 납득이 됐을 거라고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전히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습관들, 그런 거 많았을 텐데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잠했어요. 15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기호와도 다릅니다. 내 주의와 주장과도 달라요. 그런데 다르긴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러면 기꺼이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저들의 침묵이에요. 근데 침묵인데 잠잠히 있었다, 조용히 있었다거든요. 조용히 있었는데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속엔 들끓는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갈등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앞에서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침묵은 겉보기로 보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겉보기로 보면 말하지 않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진리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내 마음에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악한 뿌리들을 열심히 베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그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조용함, 가장 시끄러운 침묵이 이들을 휩싸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고요?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냐고요? 말씀과 거스르는 내가 그저 거스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떨 때는 말씀이 이기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이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승률이 점점 말씀이 이기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이게 위대한 성도이고 위대한 교회인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잠잠해졌으면 이게 결론이 날 만도 한데,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베드로가 내지 않아요. 그 결론을 내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 하면 야고보가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쯤에 등장하는 헤롯의 박해 때 그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이후로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없어져요. 아마 생각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것 같고, 또 루따나 요빠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갔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 없는 사이로 한 7년이 지난 거예요. 그 6, 7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버텨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셨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로 보면 어디가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이 회의를 결정짓는 발언의 순서로 야고보에게 턴을 합니다. 기득권보다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에 전혀 유감이 없어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꺼리낌도 없고 장애도 없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끝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15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말한 것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대동소이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할 성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야기가 등장하고, 자기 이름을 위할 성전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셔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로 이방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낯선 일이 아니라 계속 하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투닥거릴 일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야고보의 역할이 참 적당한 게, 야고보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더 집착했던 사람이고, 유대계의 질서와 유대계의 습관에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에 더 적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들을 돌보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미 증거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통해서 그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로님이 세워졌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것을 보면 이미 간증은 충분하고 증거는 더 이상 요청할 일이 없다. 그러니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이들이 결론을 내고 답을 찾았잖아요. 답도 찾고 결론도 잘 내렸어요. 근데 이들의 답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멈추지 않았던 게 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결정문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들에게 율법의 전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저들에게 유익한 것, 저들에게 몇 가지는 말하는 게 좋은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된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냥 중간에 바뀌지 못하도록 써서 가서 읽어주라는 거야. 누가 가냐 하면 15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가 등장해요. 이게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여기 한 번만 등장하고 그 뒤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서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실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동행이 됐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변론 중에 어쩌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라는 쪽에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논쟁의 현장의 증인이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저 마음속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결론을 안디옥 교회,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가서 보고해야 될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첨단에 선 거예요. 최전방에 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저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결론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결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결론은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이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바울의 옆에 서고 바울과 함께 가서 빌립보에 가서는 같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서 기꺼이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우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 3,000명이 성도가 늘은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5,000명이 예수 믿었대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갔대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대요. 우리는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이걸 부러워하다가 어느샌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한때 성도가 70만 명이 넘었다 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위대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재산을 횡령해서 아들에게 신문사 차려주고 그 일가족이 모두 재벌처럼 살게 만든 그 횡령하는 현장이 되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니까 위대한 교회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요? 무당이 작두 위에서 뛰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 병자가 낫는 그 일들, 위대한 교회인가요? 그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위대한 교회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 그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은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더 우선되는, 교회 상황과 형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기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는 순종이 위대한 교회를 가늠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표적과 부흥과 기사가 나를 거스르는 순종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교회 이야기여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되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형편과 사정, 내 주의와 지장보다 강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성도인 겁니다. 내가 누릴 기득권보다 교회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게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순종 말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이라도 걷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고,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교회, 개척되어진 많은 교회 이야기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때 성령 강림절 날 3,000명, 그리고 그 뒤에 5,000명, 그 뒤로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 갔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 갔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위대해지는 방법입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